예수님은 각성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때 12제자가 함께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마을에 가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 사람들이 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린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결과적으로 이 씨들은 다양한 곳에 떨어졌습니다. 4가지 땅에 뿌려졌다고 말씀하세요. 길가, 바위 윗, 가시떨기 아래,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밟히다가 결국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바위가 있는 땅에 뿌려진 씨는 잠깐 뿌리를 내린가 싶더니 바위를 뚫지 못해요. 그리고 또한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렸습니다. 뿌리 내리고 물과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서 죽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인데요. 자라긴 하지만은 곧 가시의 영양분이 빼앗기고 자랄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잘 내리면서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설명한 이 비유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이 비유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은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곳에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땅은 무엇입니까? 땅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마음 또는 자세, 태도 이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길가. 이 길가는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은가라는 소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12절을 보실까요?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스며들지 않으니까 마귀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여기서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죠? 유혹하고 흔드는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이 외부적인 조건, 아니 이 문제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게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말씀이 오기 더 전에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2025년에 살고 있으면서 가장 강력한 것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이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이 마귀라는 게 아니에요. 네. 마귀가 스마트폰을 보게 하는 마음의 상태,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게 한다. 이것이 더 정확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잖아요. 온라인상에서 서로 자신의 삶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스템. 그것이 이 휴대폰 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기 나오는 페이스북, 틱톡, 그다음에 유튜브, 인스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서로의 삶을 보고 있고 또한 소통합니다. 이것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에서 많이 보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 그 다음에 웹툰도 많이 보죠. 제가 작년에 좀 교회들 탐방하고 했는데 진짜 예배드리기 바로
1초 전까지 앞에 있는 친구가 계속 웹툰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했는데 그런 친구들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예배 시간 전까지도 본 그 모습 보면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기관의 그 설문조사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의 55.6%가 하루에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시간 이하의 사용자는 0.3%에 불과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잔다고 가정할 경우 깨어있는 시간의 25% 이상을 스마트폰과 함께 보내고 있는 셈이라고 말합니다. SNS를 보는 자체가 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SNS가 마귀의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SNS 자체가 긍정적인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SNS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한 예배를 공유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알리는 전도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자신의 그 믿음을 점검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더 이상 안 하는 무언가를 하잖아요. 뭘 하죠? 네? 미디어 금식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미디어 금식하기로 했다. 왜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내 마음과 관심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다른 곳에 빼앗기니까 제가 일시적으로 그것을 좀 금식하겠습니다. 중단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내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웹툰, SNS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시선에 많은 것을 차지하게 될 때에 그때 이 시선을 두고 있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죠. SNS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일단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의 만족과 뭔가 우리 마음을 계속 뭔가 좀 재밌게 할 만한 그런 도파민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이 SNS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서로 연결되고자 하는 관계 욕구가 있는데 SNS를 통해서 그것을 하고 싶어 하죠. 두 번째는 나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인정 욕구예요. 나를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어디에 여행했습니다. 다시 뭐 먹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이것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알고 싶은 정보에 대한 습득 욕구가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소속감의 욕구를 여기에서 발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벼운 즐거움을 찾고 싶은 심심함의 해소도 이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 도파민을 채우는 습관, 그것은 우리의 시선과 손 닿는 데 있는 이 휴대폰으로 인해서 우리의 보고, 듣고, 생각하는 많은 것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의 경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기보다는 이것에 더 마음이 뺏기고, 이것은 하지만은 성경을 보는 시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점점 방해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읽어요, 묵상해요. 그러고 난 뒤에 내 마음 중심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러기도 전에 바로 뭔가 내 마음을 빼앗겨져 가는 것, 전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밭을 조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물론 학업에 있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고 또 일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쓸 거예요. 그 이외의 시간은 어디에 쓰고 있는가? 이런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초기에 꼭 하는 게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자기의 시간 타임을 계획이 아니라 한 것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쭉 적어보면 생각보다 내가 이런 것을 많이 했네? 라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써보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서 내 삶의 시간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무엇에 내가 많이 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위 위인데요. 내 마음 안에 단단한 바위가 있지 않은가.
13절 보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바위가 있다는 것은 마음속에 뭔가 단단한 것이 있어서 말씀의 씨앗이 완전히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말하죠? 그냥 송두리째 뽑혀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이 시련보다 마음에 있는 이 바위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이 마음속의 바위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내 마음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합니까? 뭐가 있죠? 그런 게 없나요? 네. 뭐 다 이렇게 입에서 뭔가 움직이긴 하는데 지금 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또 자기 훈련되어진 것들, 자기 경험, 그리고 자기의 학식, 자기가 공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그것이 단단한 신념이 되어질 때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때로는 건강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이 상대방이 너무 견고한 신념으로 인해서 더 이상 대화하기가 좀 피곤하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좀 있어요. 저는 공감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는데 너무 그분이 고집 부리고 강하게 주장하면은 더 이상 관계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한번 봐요. 나도 저러진 않는가 지금. 나도 너무 강한 나의 생각이 굳어져서 신념이 되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저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며 반면교사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나 또한 너무 강한 신념으로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너무 강한 믿음, 신념을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제가 여러분들이 그랬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기보다는 내 신념, 내 생각, 내 경험을 고집부리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이해하고 그 뜻에 자신이 맞춰지는 은혜의 수술, 은혜의 맞춰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이 강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에 견고한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바로 튕겨내는 것이죠. 튕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저희 설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설교 말씀 들을 때도 성령께서 어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갈 때 내 마음에서 한번 부딪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바위가 깨어 부서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고 뿌리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복음을 계속 듣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 안에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바위가 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볼까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인데 내 삶의 결실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14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 속에서 씨앗이 못 자란다. 근데 이 가시떨기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보게 되면 이 내 삶에서 오는 걱정, 재물, 기쁨에 매여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이생의 염려. 우리가 살다 보면 걱정할 것이 참 많아요. 염려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은
그 시험을 준비하는 때 부담도 되고 또 걱정도 돼요. 미래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일을 하면 일의 부담이 늘 오고 관계에 대한 부담이 늘 있어요. 특히 우리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런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미래가 어떠할까? 요즘 제가 그 CMF에서 만나는 친구들 중에서 고학년 친구들, 이제 졸업을 앞둔 친구들, 우리 교회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친구들의 많은 걱정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죠? 내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그런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미래는 알 수 없는데 되게 좋은 생각도 할 수 있지만은 뭔가 걱정 그런 것도 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벌써 상상하고 또한 부정적으로 만들어내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걱정이 너무 많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재물. 이 재물은 계속해서 우리를 걱정하는 것과 좀 동일하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소유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넘어지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나는 최대한 채워 놓아야 된다. 소유욕도 있고 불안감에 의해서 그것을 채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결정의 원칙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 무엇을 위해서 할까? 또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무엇을 위해서 할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런 문제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만족해하는 것이 모든 선택의 오이라면 우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불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불편해요. 네. 이걸 감춰야 되는데 감춰지지 않잖아요. 이게 어렵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향락입니다. 이 향락이라는 것은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이나 쾌락을 추구하며 인생을 즐기려는 태도를 말한다.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더라고요. 단순히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좀 더 뛰어넘어서 고통을 회피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때로는 과도한 쾌락 추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이 향락은 중독된 상태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임, 운동, 술, 성,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중독성이 강해서 잘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향락과 좀 비슷한 말에 성경에 보게 되면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 이 향락과 희락의 차이는 뭘까요? 향락과 희락의 차이는 뭐죠? 좋은 것과 나쁜 것? 네, 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저는 기쁨이라는 거에서는 즐거울 낙자에서는 둘 다 똑같은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령의 열매에 보게 되면 이 희락은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는 그 마지막에 나온 절제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중독성을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절제하지 못하는데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들은 절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이 늘 있습니다. 절대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은 이런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 당신의 마음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땅인가? 라는 소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15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이런 앞에 있는 그런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바위의 문제, 또 어떤 우리의 마음의 유혹의 문제, 염려, 재물, 향락 이런 것들로서부터 완전 자유로운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곳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 고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혹이나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 안에서 절제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더 나아가서 지속된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오염됨이나 어떤 유혹이나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은 믿음의 싸움 가운데서 성령께서 도우시는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절제하고 온전케 하는 것이죠. 저는 좋은 땅을 묵상하면서 시편 1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보실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과 악인으로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지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길을 걷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이 생각이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졌냐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말합니까? 똑같이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과 또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튜닝을 하려고 놔뒀는데 계속 여기 있어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계속 생각하고 또한 그 생각 속에서 주님의 뜻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자기를 볼 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의 삶을 볼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 눈을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26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내일이면 12월 1일이고요. 그리고 2026년에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되었을 때는 우리가 주일날 또 새로운 훈련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전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PBS와 같은 성경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이후에 또 계속해서 좀 PBS 하는 훈련들을 좀 해서 우리가 평생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훈련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빌더스 교회 모태가 그랬고 그렇게 해서 예비 모임이 시작했고 또 앞으로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순하게 이런 밭은 말씀이 자라지 않는구나. 그리고 좋은 땅은 말씀이 자라는구나.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도록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세워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누구에게 허락된 것인가? 10절을 보실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듣고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복음이 너무 편파적인가? 누구한테는 이해하도록 하시고 누구는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신 건가?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음의 기준, 이 마태복음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러니까 듣지 못하게 했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이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추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 그것은 허락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허락되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데도 주님의 그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가르쳐 주셔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할 때 그냥 성경 볼 수 있죠. 예배할 때도 그냥 우리가 말씀 들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도록, 이해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명한다고 하죠. 이 빛이 있는데 비추는 것처럼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저자들의 성경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비유가 있는데 그냥 보면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해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묵상할 때마다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이 말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는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이 말씀을 알아,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쉬운 결말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주 어떤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옛날에 이 묵상을 했는데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거나, 또 아니면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들었는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근거를 제시한 건 되게 좋은데 약간 좀 아쉬운 마음은 뭐냐면, 그래서 저는 묵상하니까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의 묵상이 필요한 거잖아요. 묵상하다 보면 성경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늘 새로운 것 같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죠. 저도 씨 뿌리는 비유 다 아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또 묵상하면 또 새로운 부분이 발견이 돼요. 그때마다 내 형편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새롭게 계속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우리가 기대가 없는 건 아닌가. 묵상은 주님의 뜻을 계속해서 상고하는 것이다. 상고가 뭐예요? 계속해서 생각하다, 계속해서 고려하다라는 뜻입니다. 묵상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캐내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주님,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늘 기도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하는 그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비밀을 더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고, 우리 빌더스 교회가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많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